한 주간 당연, 필연, 절대적인 응답 받으셨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할 일은 크고 대단한 일들이 아닙니다. 저번 주 말씀처럼 당연한 걸 하면 됩니다. 당연하게 세워야 될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진다면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게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이런 필연적인 여정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 응답을 하다 보면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2, 3, 7과 5천을 살리는 우리 후대들이 보고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는 절대적 그 길 속에 여러분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말씀 안에서 모든 답을 찾으시고 승리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양의 고백입니다. 제목을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양의 고백이라는 제목을 잡았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책에 보면은 예수님을 어린 양, 모든 문제 해결하신 어린 양으로 고백하죠. 근데 오늘 시편 23장을 보면은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은 자기 자신을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모든 문제 해결한 그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양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양의 고백 속에서 어떤 고백을 해야 될지 그런 말씀을 오늘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서론적으로 먼저 봐야 될 부분이 영적 사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사실이 내게 보인다면 어떤 부분이 보일까요? 절대 불가능한 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그 일이 목자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목자가 해야 될 일, 양들이라는 이 연약한 동물들이 목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윗은 그렇다, 목자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여호와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 이 언약 안에서 내가 떨어진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영적 사실을 다윗이 본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도 이 복음 속에서 매일 듣다 보면 잠깐 놓칠 수도 있거든요. 매일 살면서 그냥 하루 일상에 되어지는 일을 우리가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일 가고 당연한 것들을 하시는데 이 현실 속에서 정말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내 영적 상태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제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여기서 이제 공장에서 다락방을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후라이팬 공장인데 거기 이제 다민족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제가 가서 영어로 이제 다락방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많은 필리핀어 친구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매주 이렇게 토요일마다 말씀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연결돼서 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한쪽에 팔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물어보니까는 전에 일하다가 이 사고로 팔을 잃게 된 거예요. 다민족이 한국에 와가지고 팔이 없으니까는 공장에서 이제 일거리를 못 찾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일자리를 못 찾아서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친구를 통해서 다락방을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매주 토요일마다 일어나는 다락방을 이 친구가 참석을 해요. 뭐냐? 뭐 일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근데 와서 보니까 내 인생이, 나는 내 팔 없는 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의 문제가 내가 일을 못 찾아서 지금 필리핀에 있는 우리 가족들한테 돈을 못 보내는 게 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게, 야, 내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내가 당장 팔이 없고 돈이 없다 하지만 아무리 팔이 있고 돈이 많아도 이 복음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구나. 이 복음을 이 친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일을 구한 거예요. 일을 구하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3-4시간 떨어진 지역에 지금 일을 구해가지고 거기서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일을 이제 하게 된 거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매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고 이제 링크를 보내서 예배를 지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지났나요? 주일날 찾아온 거예요, 교회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암이 말기로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나랑 병원에 가줘서 이거 통역해서 좀 제대로 한번 좀 듣게 해달라 그러더니, 그래서 제가 같이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친구는 혹시라도 내가 잘못 이해해가지고 암이 아닌데 내가 의사의 말을 잘못 이해한 건 아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암이 맞고요,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결정할 거는 지금 당장 필리핀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남아서 치료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암 맞대.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하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 통해서 구원받아서 살았던 그 짧은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그래서 여기 남아서 남은 내 인생 동안 그냥 말씀 듣고 한번 싸워보고 싶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죽을 거 일로 오세요. 그래서 교회 근처로 오고 그냥 24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줬어요. 오직 복음 24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몸도 아프잖아요. 그 치료도 받으면서 항암 치료도 받고 마스크 쓰고 이제 오는데, 교회를 오려면 2시간 걸려요. 전철 타고 버스 타고 2시간이 걸려요. 주일날 예배를 오는데 한 번을 안 늦어요. 한 번을 빠지질 않아요. 그리고 어느 날 한 번 빠졌어요. 왜 빠졌냐? 오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간 거예요. 그거 외에는, 그리고 실려갔는데도 오후 4시인가 또 교회를 왔어요. 와가지고 그래도 목사님 만나서 교회는 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왔어요. 그분도 열정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필리핀으로 파송을 받게 돼요, 그 중간에. 그래서 필리핀 파송 받으면서 제가 이 친구한테 그랬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이 당연한 복음만 매일 24 하면 돼요. 이렇게 또 팀생활을 해주고 저는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필리핀으로 가면서 제가 이 친구를 막 계속 관리해주지 않았어요. 막 계속 전화해가지고 괜찮습니까? 잘하고 있어? 이러지 않았어요. 지금 늘 하던 대로 이 복음만 붙잡으면 된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 가서 저는 시간이 쭉 지났죠. 6개월쯤 지나고 거의 1년이 지났는데 연락이 오더라고요. 목사님, 아직 살아있습니다. 문자를 보내는 거죠, 저한테. 그래서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하세요. 그리고 또 연락 안 해요, 저는. 또 한 3개월, 6개월 전 또 연락이 와요. 목사님,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거기 이제 내용들 들으니까 예배도 잘 나오고 완전 전도자가 돼가지고 전도하면서 이제는 막 우리 가족들한테 이 복음 전해야 된다고 하고 우리 친구들한테 전해야 된다 하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거의 한 4년 됐나요? 근데도 아직도 살아있어요. 의사들이 하는 말로는 아직 이제 거의 암세포를 찾지 못할 정도로 치료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자기 딸들에게, 가족에게 복음 전하겠다고 돌아가서 가족들한테 복음 전하고 예배 가해드리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보면서 느낀 게 우리도 그러지 않나. 정말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열심히 하려고 힘든 조건 속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답이 없는데 그리스도 복음 한번 딱 체험하고 나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절대 불가능한 나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정말로 오직 그릇 담대리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보여야 되냐? 나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없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우리 영적 상태가 보이면요, 당연히 보이는 게 뭐냐? 절대 가능케 하시는 오직 예수로 답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전체 시편 23장 보면요, 한때 자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던 부분들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 부족함이 없으리다 고백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족한 경험이 너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족하고 없고 힘든 환경 속에 있다가 목자 되신 여호와를 체험하고 나니까는 나온 믿음의 고백이요, 부족함이 없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쉬지 못하고 도망다니는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신학적으로 제가 공부할 때 배운 부분인데, 다윗이 시편 23장을 쓸 때 왕국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어디 푸른 초원에서 바람을 느끼면서
야, 분위기도 좋은데 시나 한 편 써볼까 하고 참 이게 아니에요. 죽을 고비 속에서 쓴 거예요. 이게 지금 도망 다니면서 내일 살 수 있을까 죽을까 말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시편 23장을 고백한 것입니다. 얼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힘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고 죽겠네, 내 팔자야, 나는 왜 이래, 우리 이러잖아요. 근데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요. 다윗이 항상 의의 길을 걸은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수도 했고요, 죄도 졌고요, 나쁜 짓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런 자기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런 자기를 매일 의의 길로 또 인도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그렇게 얘기해요. 왜요? 두려워할 만한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동굴에 죽이러 오잖아요. 그때 다윗이 솔직히 말해서 두려웠겠죠. 옷을 자르고 막 보여주고 이런 것도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잘못하다가 그냥 죽을 수 있는 순간이잖아요. 다윗이 어느 때는 한번 적의 진영에 가가지고 미친 짓을 해요. 이렇게 막 또라이인 것처럼 막 침을 흘리고. 그러니까 적들이 보면서 야, 쟤 돌았다, 야, 냅둬. 그런 거를 할 때 얼마나 떨렸을까요? 이게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두려움 속에 있던 다윗인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고백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이렇게 또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전쟁 속에 있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매일매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이 고백한 증인의 고백이 오늘 시편 23장인 것입니다. 뭐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나를 절대 가능한 상태로 바꾸신 그리스도.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다른 것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안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왜 안 바뀝니까? 절대 안 바뀌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왜 저 친구가, 우리 아들이, 우리 가족이, 누가 왜 변하지 않습니까? 절대 안 변한다니까요. 그걸 가능케 하는 것이 오직 예수. 절대 불가능이 보이면 절대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안 보이던 그 옆에 있던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입니다. 아, 이 사람이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이 사람은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여러분들 통해서 이제는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가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걸. 아직도 자기는 노력으로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다가 결국엔 자기 한계에 부딪히고 주저앉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 이분 꼭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래서 그럼요, 만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이신데요? 물어보니까는 아주 엘리트래요. 영어도 잘하시고 지금 국제 NGO 기관에서 일하시면서 부장 역할을 하시는데 30년 여기 일하셨고 완전 엘리트래요. 그래서 일반 목사님들 메시지 안 듣는데 영어로만 듣는다네요, 또 이분은. 그래서 제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근데 몇 년을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콧방귀도 안 끼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한번 제 메시지 들어보니까는 거기에 반응을 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메시지 반응을 하니까 목사님 꼭 한번 만나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그 높은 빌딩에 사무실에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저한테 거기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바빠가지고 목사님 먼저 기다리고 계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갔는데 어떤 백인 할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딱 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이래요, 백인 할아버지가. 그래서 저도 안녕하세요. 그래서 커피라도 드릴까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앉아가지고 대화를 나눴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그 백인 할아버지가 언더우드 선교사의 손장가 그렇더라고요. 그런 기관에서 일하시는 이 부장분인데 나중에 들어오셔가지고 만나서 이분과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은 너무나도 엘리트고 부족한 게 없는 삶을 사시는 분인데 항상 불안한 거예요. 뭔가 불안하대요. 항상 뭐가 막 일이 터진 것도 아닌데, 막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너무나도 불안하대요. 불안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불안해가지고 걱정 근심에 있고, 뭐가 이게 무슨 일이 터질 것 같고.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니까는 그 저를 초청하신 권사님이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10년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던 사람인데, 야, 이 사람이 영접하는 거 보고 이분이 막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얘기했죠. 권사님이 정말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 가운데 저분이 복음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신앙생활 잘 하시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절대 불가능이 보여야지만 절대 가능케 하는 그 오직 예수가 내게 진짜로 붙잡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생명운동에, 그 절대 운동의 대열 속으로 나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오늘 양의 고백이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시작 전부터 우선 그렇구나, 복음 아니면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답을 가지고 오늘 그렇다면 양된 나로서 어떤 고백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언약을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충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해야 될, 양된 우리로서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 뭐겠습니까? 충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절에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충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목자 되셨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예요. 그래서 제가 애가 셋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하고 같이 어디 다닐 때 보면은 어릴 때, 지금은 좀 덜하는데 어릴 때는 막 아빠가 슈퍼맨인 줄 알아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하늘도 날 수 있을 줄 알아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건 우리 아빠야. 지금은 그 꿈이 좀 깨졌죠. 근데 그러니까 저랑 어디 가면은 막 손잡고 뭐 어디 다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봐도 애들이 자신감이 펄펄 넘쳐요. 뭐 무서운 것도 없고 어딜 가도.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리잖아요. 그래서 뭐 잘 때 뭐 어두워서 무섭네, 뭐 악몽을 꿨네 이러더라고. 그래서 야, 아빠 옆에 있잖아, 걱정하지 마. 그런데 아빠는 잽도 안 되는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잖아. 그래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줘요. 다윗이 뭘 깨달은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다윗도 목자잖아요. 그래서 양을 이제 돌봤잖아요. 그래서 양들이 얼마나 연약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양은 그거 아세요? 풀 먹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목자가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못 먹게 해야 돼요. 못 먹게 먹다가 그냥 죽을 때까지 먹어요. 얘네들은 막 먹잖아요. 괜히 놔두면 배 터질 때까지 먹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자가 하는 일이 못 먹게 하는 거잖아요. 또 이렇게 딴 데로 갔다가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연약하고 그만큼 좀 머리가 바보예요, 양들이. 그런 연약한 양들을 자기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자기가 고막에서 사자에게서 구하잖아요.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셨는데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것이죠. 또 뭘 알고 있습니까? 자기 신분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의 목자 되셨고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자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애들이 뭐 언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그냥 뭐 대박입니다, 진짜. 목사들 많으니까 막 난리치고 떠들고 막 하여튼 대박이에요. 그래서 막 저희 사모가 저희 이모 집에 한번 가가지고, 이모 애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모가 하는 말, 야, 익주 애들이잖아, 당연하지. 제가 어렸을 때 진짜 끝내줬어. 막 손만 놓으면 어디로 가가지고 막 길 잊어버리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우리 막내 아들 갑자기 오다가 저 이제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주먹으로 제 배를 빡 때려, 장난친다고. 그러면 아니 누가 제 배를 갑자기 때립니까? 제가 가는데 갑자기 막 장로님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막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우리 애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녀니까. 다 그냥 귀여워요. 뭘 해도 귀여워요. 뭘 해도 봐줄 수 있고. 자녀된 신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누구가 우리의 목자 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하는 그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 성전 삼아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을 꼭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충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목자 되셨습니다.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부족함 없이 역사하십니다. 이 부족함 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체험을 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밌는 영화를 봐도 누구한테 말하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말하잖아요. 그냥 보지도 않고 먹어보지도 않고 맛있다 재밌다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듣고 본 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이제는 체험을 해야 돼요. 욥이 전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전에는 여호와 들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봤다고 고백합니다. 똑같이 여러분들 이 듣고 본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제는 체험하셔야 돼요. 어떤 체험입니까? 부족함 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담은 체험한 렘넌트들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셉은요, 모든 환경 속에서 요셉에 대해서 나올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했다 그랬어요. 함께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요셉은 모든 환경 다 이겨낸 것입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 모든 애굽을 꺾었습니다. 사무엘은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꺾었습니다. 엘리야는 최악의 환경을 이겨냈고요. 엘리사는 그 갑절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다 무슨 고백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 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충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내 모든 삶에 충분히 역사하신다는 그 하나님, 나를 만족하시게 하는 거 오직 그리스도라는 걸 체험한다면요, 두려운 것이 없는 것이죠. 왜 환경이 두렵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완벽하게 충분하게 역사한 그 그리스도 언약을 놓쳤기 때문이십니다. 나를 완벽하게 충분하게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지금 문제 때문에 놓쳐서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우리가 계산하지 않겠죠. 개인 동기 이런 거 없을 수밖에 없겠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또 어떤 권사님한테 연락을 받아갔는데 자기가 아는 이 애기 엄마인데요. 애기 엄마가 자살을 하려고 지붕 옥상에 3살 자기 아이 손을 잡고 아파트에서 자살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연찮게 이 권사님이 그분한테 그때 하필이면 전화를 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냐 물어보니까는 뭐 이제 나 인생 마치려고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막 이런 고백을 해서 막 겨우겨우 달랜 거예요. 달래고 해가지고 이제 내일 한번 갈 테니까 꼭 좀 만나자. 그래서 이제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배경이 뭐냐면 다민족 필리핀 엄마인데 한국 분이랑 결혼해가지고 근데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이 결혼 생활 너무 힘든 거예요. 문화적 차이도 있고 남편도 막 이상한 남편들 많거든요. 다민족 데려와서 결혼하는데 막 술 마시고 때리고 하니까는 결국에는 이제 도망을 나온 거예요, 이 사람. 도망을 나와가지고 어린 아이랑 이제 키워서 혼자 열심히 산 것입니다. 그리고 살다가 또 현지 또 필리핀 사람 만나가지고 또 결혼해서 애를 또 하나 낳아요. 그래서 첫째 결혼해서 딸은 지금 뭐 중학생인가 하는데 막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엄마의 걱정 근심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3살 난 아이는 키우는데 경제적으로 힘들지 막 도움 얻을 데도 없지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가지고 이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제가 매주 가가지고 이제 집에서 다락방을 합니다. 이분이 조금씩 메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생명이 이제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 교회에서 이제 세례식을 할 때 이분도 신청해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 세례식을 받으러 가는데 3살 그때 같이 자살하려고 했던 그 아이 손을 잡고 강단에 올라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불과 6개월만 전에도 그 아기 손잡고 자살하려고 했던 엄마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지금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복음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체험해야 되냐? 충분하게 역사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먼저 증인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보이는 게 뭡니까? 야, 다른 거 붙잡고 저거 안 될 수밖에 없는 그거 붙잡고 지금 열심히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증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할 양의 고백이 뭐겠습니까? 충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그냥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자, 충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양의 고백이 뭐겠습니까? 완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2절 3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완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완전하게 역사하십니까? 완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의 목자의 일 중에 하나는 양을 데리고 새로운 초원으로 계속 이렇게 인도를 해야 돼요. 이렇게 인도를 해야 돼요. 인도를 해야 되고 그 말은 뭐겠습니까? 양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는 거예요. 모든 부분을. 완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체험해야 되냐?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완전하게 책임을 주신다. 제가 여기 한국에서 이제 나올 때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가 이제 이 운동을 안 한다고 해서 제가 바로 사임한다고 제가 말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 교회에서 주는 집에서 나와야 되고요. 현실은 그 교회에서 주는 사례도 못 받고요. 현실은 한국으로 나와야 돼요. 한국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왔는데 이제 뭐 제가 한국에 집이 있습니까? 뭐 차가 있습니까? 장모님 댁에 갔죠. 장모님 댁에 가니까는 솔직히 눈치 보이죠. 결혼한 지 지금 13년이 다 돼가는데 또 뭐 오직 보고 모직 예수 하면서 한다는 게 이제 뭐 장모님 댁에 얹혀 살니까. 근데 한 가지 제가 확실했던 건 뭐냐면은 어떤 현실 앞에서 계산하지 않겠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나는 하나의 원하시는 것 붙잡겠다. 왜냐? 완벽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체험했거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완벽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애들 공부 어떻게 할 거냐? 거기 시골 가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러더라고요. 애들도 다 미국 시민권자거든요. 다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미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는 분들이 다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 있든 아프리카를 가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2, 3, 7, 5천 종 살리는 응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 자녀 또한 그 응답 속 인도하시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현실 앞에 속지 마세요. 당장 아무리 어려운 현실 앞에서 절대 속지 마세요. 왜냐? 완벽하게 완전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그러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 이 삶 집중 속으로 여러분들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 삶 집중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가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 밤에 오셔가지고는 말씀으로 모든 답을 얻는 이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침에 힘없고 현장 나가서 응답 확인하고 집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답 얻고 이 축복 속에 매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내 영적 상태가요, 어떤 영적 상태 됩니까? 문제가 오면 바로 답, 갈등이 오면 바로 갱신, 위기가 오면 시대적인 응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증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을 넓게 가져오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릇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채워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장모님이랑 있으면은 식사를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맛있어요, 이 장모님 밥이. 그러면은 밥을요 막 이렇게 고봉밥으로 꽉꽉 눌러가지고 또 그냥 채운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눌러가지고 채운 밥을 주십니다. 제가 또 잘 먹거든요. 막 먹습니다. 국도 있고 반찬도 많고 막 반찬이 막 8가지만 나오고 막 이렇게 막 먹어요. 맛있게 먹죠. 어느 정도 먹다 보면 배가 찼거든요 벌써. 근데 밥이 이렇게 한 3분의 4 이렇게 없어지면요 어머니 보시고 아이고야 모자라겠네 하면서 밥을 또 꽉 채워주십니다. 국 더 필요하지? 그러면서 국도 딱 리필해 주십니다. 오,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계속 이제는 점점 두려워요. 야, 이걸 먹어야 돼 하는데 잠깐만 이거 또 없어서 또 주실 텐데.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무섭습니다. 근데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릇만 가지고 하나님 채우신다니까요, 여러분들 큰 그릇 오늘 가져오셨습니까? 오늘 성령 충만 받고 돌아가시고 완전하게 역사의 하나님을 한 주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어떤 인도를 하시냐?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혹시 실수하셨다면 이 언약 붙잡으시면 돼요. 나를 하나님 오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완전하게 내 삶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고백인가? 양의 고백이라니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양. 혼자 냅두면 배 터질 때까지 밥 먹고 까마귀가 와서 눈을 쪼아 먹어도 가만히 있는 게 양이에요, 여러분들. 맹수가 와서 낚아채갑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가서 돌 던져서 사자를 죽여가지고 그 입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불꽃 같은 눈자로 지금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완전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고백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모든 부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모든 부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With 임마누엘 원리스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은 진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정확하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기 신학자들이 많은 설을 얘기하는데 한 신학자 이렇게 고백해요. 지금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어떤 것을 생각하고 다윗이 이걸 썼을까 생각하면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한 언덕 위에 서서 40일 동안 여호와의 이름에 모욕하고 나와 1대1로 싸우자고 얘기해요. 아무도 못 나가고 있죠. 이스라엘 군대는 또 반대쪽 언덕에 서서 이걸 그냥 그대로 듣고 있어요. 왕도 아무것도 못하고 드디어 다윗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나타나서 골짜기에서 내려와요. 이제 언덕에서 내려와서 골짜기로, 그걸 골짜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그 상상을 하면서 다윗이 쓴 것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을 만나러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이거 100% 죽음인데 그 골짜기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고백합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갑옷도 필요 없고요, 칼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돌 하나로 골리앗을 꺾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칼도 없어서 골리앗의 칼을 꺼내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이 다윗이 생각해보세요. 머리 딱 들고, 그거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골리앗 머리를. 우리 둘째 딸이 그러더라고요. 막내가 머리 자르고 있는데 오늘은 대가리 안 흔들리고 그러니까 미장원 아줌마, 무슨 애가 대가리라고 그래요. 할머니라 해서 배운 거예요. 대가리를 딱 들고 지금 골리앗 대가리를 들고 지금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던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때 소리를 지르면서 블레셋 군대를 공격해 나갑니다. 완전 현장을 바꿔버린 거예요. 영적 분위기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40일 동안 벌벌벌 떠던 왕, 군인들, 다윗 한 명으로 영적 상태, 영적 분위기 완전 다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완전하게 역사하시는, 모든 부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성자 하나님 지금도 모든 저주를 꺾으십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도 능력으로 여러분들 함께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 역사하시는 바로 이 with 임마누엘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뭐겠습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뭐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보란듯이 응답받고 선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싶은 그 원수가 손끝 하나 못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보란듯이 상을 딱 차려주시. 일로 와서 나하고 같이 겸해. 날 죽이고 싶은 원수는 옆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왔습니까? 오직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유일성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전에는 그 문제 때문에 벌벌 떨던 내가, 전에는 지금 이 현실 때문에 무릎 꿇었던 내가 이제는 보란듯이 이걸 발판으로 삼는 재창조하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돼요. 지금 겪고 있는 그 걱정, 근심, 그 부분들요, 이 언약 붙잡으시면 돼요. 이 부분에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지금 두려웠던 현장도, 이 현장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바뀌지 않는 우리 가정, 이 가문의 저주를 꺾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오직 유일성 재창조. 또 어떤 모든 부분이겠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될 때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나왔습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냥 넘쳐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을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참된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이제 진짜 모든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당연한 왕대를 세우면 필연적인 여정으로 가면서 모든 5가지 현장을 살린다고. 가정, 개인, 업, 만남, 지역, 교회 다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에는 막 가면은 막 부담되는 현장이 있을 수도 있고, 전에는 막 상처된 현장이 있을 수도 있고, 전에는 막 걱정되는 현장일 수도 있고, 이 부분을요 이제는 다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이 현장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양의 고백이란 말씀 제목입니다. 충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완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부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런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 이제 매일매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언어를 바꿔야 돼요. 이 믿음의 고백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어떤 고백할 기회를 주셨습니까? 이 완벽한 고백을 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어떤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겠습니까? 모든 문제는 기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돼요. 모든 문제는 이제 뭡니까? 내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부분의 역사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체험하시면 돼요. 복음의 생명과 가치를 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하루 3번 원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모험, 지금 이 상황들, 여기에 이게 문제가 아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당연한 기도를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서 하면은 늘 하던 대로,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요. 늘 하던 대로 매일매일 충분 완전 모든 것들은 그 그리스도 언약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에게 문제가 터지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주실 그 응답의 딱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러면 또 어떤 문제와 기회인 것입니까? 복음을 위해 생명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한번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진짜 한번 문제가 터져봐야 저 사람이 진짜 복음인지 말만 복음인지 알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 그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 귀한 바톤을 넘기는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준비하실까요? 정말로 복음 위에 생명 건 자들인가? 정말로 복음 위에 모든 걸 걸 수 있는 사람들인가? 제가 그래서 우리 광야빛 교회를 보면서 느낀 점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생명 건 제자들 모아놓은 교회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 큰 현장이구나.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보지 않고 왔어요.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보내신 거 확신하고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들이 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양의 고백입니다. 한 주 동안 그렇구나, 복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 지금 나의 현실 속에서 충분하게 완전하게 모든 부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언약으로 붙잡는 고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축복에서 한 주 동안 승리하시도록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양의 고백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 없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한테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언약을 붙잡는 축복을 한 주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부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광야빛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이 이 언약 붙잡고 가 살릴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